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 정몽규 축협 회장과 또 홍명보 감독이 소환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클린스만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었고 이후 축가 국가대표 감독 자리는 7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산 현대 현직 감독이던 홍명보 씨가 내정이 된 것입니다. 5개월가량 수많은 국내외 감독을 물색한 뒤 나온 결과여서 축구 팬들의 실망과 반발이 꽤 컸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이 홍 감독이 지휘한 월드컵 최종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무승부를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피파 랭킹 93위의 팀을 23위 대한민국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판 여론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나마 이후에 벌어진 오만과의 원정 경기를 3대1로 승리하면서 가까스로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이 축가 국가대표 선수 개개인들의 수준이 세계적임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결정, 파벌주의 때문에 이 지지부지한 대표팀의 이 모습에 대해서 국민적인 원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 협회장인 정몽규 씨와 감독인 홍명보 씨가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대비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양궁입니다. 선수나 감독의 선발 과정이 지극히 투명해서 이 파벌과 학벌을 넘어서서 진정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올림픽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선발되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 평가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수적인 것들로 평가당하고 판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실력이나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고향이랄지 학벌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차별을 당하게 되면 이런 것처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벌주의의 차별은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채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고 박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고 너는 어디 출신이니까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파벌주의, 배타주의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충격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고 공평과 정의로운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영원히 기록에 남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어떤 때에는 여전히 앞뒤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다소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신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신을 내세운 것보다 작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자만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세 번역으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요한이 바로 직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더라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제자들을 애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필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이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하신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최고의 제자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시키시면서 진정한 위대함은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그들에게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 섬기라 가르치신 직후에 요한은 외부인과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이 일을 언급한 것,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제자야, 너는 옳은 일을 했다,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며 봤지? 내가 최고잖아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대가 무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남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는 12제자 외에도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일부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언급한 이 이름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38절을 보면 요한은 그를 금하였다 말합니다. 왜 금했을까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말합니다. 12제자의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파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12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막아야 한다고 요한은 생각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배타주의, 파벌주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적인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우리의 삶에서, 관심에서 제외할 때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외에 다른 누구와 함께 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교단을 통해서만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요한의 불만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이유를 덧붙이시는데 이 세 가지 이유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류에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가 12 제자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고 그들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사명에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서서 하신 순한 예고와 더불어서 곧 주님이 겪게 되실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져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반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선택됐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12 제자 중 1명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12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훗날 이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등졌고 예수님을 부정했고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갈보리에서 행한 모든 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미련한 나를 사랑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겸손한 제자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러한 두 구분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존재한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와 그것을 부정하는 자, 여기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형태의 예배 순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금 다른 신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음악을, 관습을, 모양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12명이 아니면 우리와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특권화와 파벌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차별과 구별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인종과 직업과 출신 지역과 형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이 복음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관용하는 제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4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 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화에서 물 한 잔은 일반적인 환대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하거나 혹은 여행 끝에 어딘가에 도착하면 웰컴 드링크나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대의 분명한 표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 준다면 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 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우리의 한 일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주님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에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개적으로 나의 사람이라 구원받는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든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일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단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순전히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들끼리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들의 교만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수평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삼을지에 대해서, 누구를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지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 교만은 아주 기만적이며 우리 모두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찌나 미련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의 교만을 꺾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여러 면에서 변화된 제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이는 파벌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 기만적인 교만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니까,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제자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남에 취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듣기도 전에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기 기준을 만들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많은 지도자들이, 목사와 교사들이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지언정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만약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포용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끝내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궤적을 지나온 이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며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지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네 편 내 편 가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난 척하면 결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세워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교회를, 지역사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인 겸손과 관용과 순종의 모습을 취함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관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